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구별을 요구하시죠.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 범죄한 것,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죄, 그래서 5장에 보면 나병이라든지 또 유출병, 그리고 주검을 만진 그런 부정, 또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좀 끊어버리게 하셨죠. 그리고 6장에서는 나실인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구별된 자는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영과 육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장에는 장막을 세운 이후에 보여졌던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장막을 세운 이후라고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40장 이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의식 가운데 그 제사의식을 드리고 난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의 내용은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을 그냥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간 장막을 세우고 난 이후에 보인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장막을 세우는 사람, 만들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모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장막 세우는 것에 대한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이죠.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문구가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대표성이죠. 대표성. 모세가 장막을 세웠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이러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나서 행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것에 기름을 발라 1절 중반에 나오죠. 장막과 또 모든 기구, 제단, 그리고 모든 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죠. 사람이나 사물들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의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3대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게 하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기름을 바르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또 장막을 만든 날 이후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신적인 권위가 주어졌다. 신적인 권위가. 그러니까 장막이나 어떤 우리가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알잖아요. 그 소재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기름을 바르니까 이제 거룩해진 거고 그 소재 자체 또 그 물건 자체가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죠. 그러나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런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마이크가 지금 여기 예배당 안에서 쓰여지니까 우리가 뭐 성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 입술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과 그런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성령의 사역을 비유합니다. 장막을 비롯한 각종 기물들이 그 자체로서 신적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인치심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진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래도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안 믿는 자들도 존귀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부심이기도 해야 되고 또 삶 가운데 그러한 자존감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막을 세운 후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고요. 2절 이하에는 그 특별하게 기름을 바른 그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뭡니까? 민수기 1장부터 나와 있는 인구조사 때 그들이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때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오는 자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 예물 속에 마음이 담긴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될 자들이죠. 그래서 선생도 마찬가지고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섬김받고 주어진 지위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특별히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휘관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을 담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고 또 레위인들은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쓸 때에 그 헌물을 가지고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직임대로라는 것은 특별히 레위인들 가운데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 직임이 다르니까. 양도 다릅니다. 양도 달라요.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줬죠.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많이 주고
넉넉하게 주면서 써라 했을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기 직임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이러한 그 능력을 제공해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좀 우리는 똑같이 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평할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이렇게 대하셔요. 그 다르게 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고 그 직분이나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공평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평할 수가 없고, 소위 진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공평하지 않는 데가 어디입니까? 독재국가인 공산주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직임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각기 맞는 직임, 또 우리의 삶의 상황, 환경,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청지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난 이후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이나, 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것을 각기 직임대로 사용한 것이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말처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더 이상 어떤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될.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각기 직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저의 직임이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기 직임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무릎 꿇어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